시간이 참 빨리 가죠. 네. 벌써 캠프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2박 3일 캠프는 시작했다 싶으면 벌써 어느새 마지막 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죠? 네. 반응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또 알차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피곤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야 되겠죠? 졸리세요? 피곤한가요? 네, 피곤한데 졸리진 않아요? 자, 저길 보세요. 저기. 네. 다 녹화되고 있어요. 조는 사람 다 녹화됩니다. 네. 조심하세요. 우리 함께 즐겁게 불금을 보내봅시다. 네. 발음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불금이 아니라 불금이에요. 블레싱 금요일입니다. 축복된 그런 금요일 밤을 보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캠프 주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우리의 정체가 뭔가?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름으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진이 있죠, 여기. 우진이. 우리가 짊어진 이름들. 우리의 정체를 말해주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인. 네,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죠. 오늘 큐티 하셨나요? 네. 이름 4가지가 있었죠? 어떤 이름들이 있었죠? 예, 왕같은 제사장. 예,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네, 제사장. 네. 그의 소유된 백성. 네, 있었죠? 그리고 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이름이 있죠? 가지. 네네, 포도나무 가지. 어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님의 자녀, 일반적인 이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런 이름도 있고, 믿는 자라는 표현도 있죠. 그런 이름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해서 기독교인, 종교란에 기독교인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그 이름이 가지는 특징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기대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직장인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직장인들 계시죠? 네, 꽤 많이 계시네요. 네. 손든 사람들은 직장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닌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인들에게는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걸 기대하죠? 네, 저 형들, 저 언니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맛있는 걸 사줄 수 있어. 이런 기대가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형들이 아무것도 사주지 않을 때, 우리는 삶에서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맛집이라고 소개가 되었는데 막상 가서 먹어보니까 맛집이라는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워낙 욕을 잘 하니까 뭘 해도 비난하고 괜히 싫은 소리를 하고 그냥 이유 없이 안 좋은 말을 막 하는 걸까요? 교회를 질투해서 그러는 걸까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세상도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가 그런 일을 겪는 일은 당연한 일이니까 그냥 참아야 되는 걸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름에 맞지 않게 살고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아서 욕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욕심대로 살고 이기적이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목표하는 것도 똑같고 세상에서 똑같이 사니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심합니다. 더 무례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엉망으로 사니까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름이 가지는 특권만을 생각했지, 그것만 보고 좋아했지, 그 이름이 가지는 특권만 생각했지, 책임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은가요? 여기 있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지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름의 가치와 그 특권을 알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만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에 있죠. 그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노는 데 마음이 빼앗겨서 밤마다 흥청망청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국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욕을 하겠죠? 너 그러라고 대표로 뽑은 거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사람들은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볼 때, 기대되는 것과 다른 행동을 볼 때 그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때로는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도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이름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더 노력해야 되는지 점검하면서 고칠 것들은 고치고 또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바꾸어야 할 것들은 바꾸겠다고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름값 하고 삽시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름값 하고 삽시다. 이름값 하기 원하시나요? 네. 그럼 우리가 이름값 하기 위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았습니까?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지금하고 크게 다른 것이 있을까요? 혹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성경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고 마귀에 매여 있었고 죄에 따라 심판을 받을 자였습니다. 그냥 좀 손을 보면 괜찮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는 상태,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는 상태, 치료를 받고 또 좀 교육을 받으면 좀 잘 타이르고 잘 가르치고 반복해서 그렇게 훈련하면 괜찮아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러워졌으니까 깨끗하게 씻고 나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조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어떤 회복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사망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정말 유능한 의사가 손을 쓴다고 해도 정말 최고의 의료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은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사망의 썩은 냄새를 풍기며 헛된 것을 쫓아 살았던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친구를 다시 한번 봅니다. 난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난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좀비가 나오는 영화 본 적 있나요? 왠지 부산에서 온 청년들은 더 친근할 것 같은 그런 영화가 있죠. 영화에서 보면 좀비는 죽었는데 움직입니다. 막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정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전에 우리도 살아 있었지만 살아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정상적으로 느낄 수 없었고 정상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되어서 지성, 감정, 의지, 그 모든 것이 오염되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고 마귀에 붙잡혀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사망의 무덤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하며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진노 그 아래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오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영원한 심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 내가 전에 그랬던 것입니다. 나의 과거입니다. 내가 전에 이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 어떤 자였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전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는지, 그런 나의 마지막이 어떠했을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과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죽어 있었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다시 오늘 우리가 가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 4절 앞에는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3절까지 나오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4절부터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운명이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조작전을 행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지했고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소식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자였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의 놀라움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에 어떤 자였는지 알고 만약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실은 우리를 더욱더 좌절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반전, 이 반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일이, 그 놀라운 일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살아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반역한 상태 그대로,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결과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으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노를 당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는 것이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평안과 만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으며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타리
말뚝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분명히 그 거북이를 누군가가 올려두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스스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거북이가 울타리 위에 스스로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인자 거북이면 모를까? 보통 거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누군가가 거북이를 그곳에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울타리 위에 있는 거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말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로,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였나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단지 이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의 기초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값을 치려 영원한 속량을 이루신 것,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지키시는 것, 은혜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는 오직 은혜로 된 일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작품에, 그 완벽한 작품에 내가 뭔가 하겠다고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스마트폰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와준다면서 손을 대면 그 제품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제품은 폐기해야 될 것입니다. 미술계 거장들이 남긴 명작에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좀 바꾸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제가 붓을 들고 덧칠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명작에 대한 테러가 되겠죠. 우리의 구원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에 망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계속 생각하고 되새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놀라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무지막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중년의 신사가 길을 가는데 어느 청년이 길에서 호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애를 쓰는구나, 기특한 생각에 도와주고 싶어서 호떡을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호떡 값이 1,000원이니까 1,000원을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청년은 돈을 받고 호떡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 신사는 괜찮다고, 나는 먹지 않는다고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길을 갑니다. 그리고 신사는 매번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 청년에게 그냥 1,000원을 주었습니다. 호떡을 먹지 않고 그냥 주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청년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신사가 청년에게 1,000원을 주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청년이 큰 소리로 부르면서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호떡이 1,500원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원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호떡 파는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서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타내며 살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기보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달라. 저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내가 따르는 주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것을 자랑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들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셔서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의 만드신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벽에 걸려있는 죽은 그림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그림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자, 이제 옆에 친구 볼 타임이 되었죠? 네. 옆에 있는 친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작품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의 작품들을 보면 평범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까다로운 작품들이 있죠. 정말 난해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한 솜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로 죽었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예술가의 솜씨를 말해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솜씨 정말 놀랍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나의 직장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까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말은 나의 정체성이 더 이상 나 개인의 정체성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날에 온전한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 이해할 수 없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일시적인 달콤한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다시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제 유혹에 대해서 거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심판에서 옮겨져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 받는 것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그러니 결승점에 성공적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나요? 이 세 가지를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 그런데 질문이 다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영어로 who라는 질문입니다. 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영어로 how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습니까? 영어로 why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입니다. 그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기억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타내며 주님을 삶으로 드러내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시금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계속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